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의 아테나이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당시 아테나이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를 위협했습니다. 아테나이 사절단이 멜로스인들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대등한 상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므로 체면을 세운다든가 치욕을 면하는 따위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것은 여러분이 살아남느냐 하는 문제이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압도적인 강자에게는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멜로스인 위원들이 이 대답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 승패는 수의 많고 적음보다 운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항복하면 우리의 희망은 모두 사라지지만 우리가 행동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는 희망이 남아 있어. 라는 말을 했습니다. 멜로스인들은 아테나이보다 군사력은 약했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멜로스인들의 동맹국인 스파르타가 이 교만한 아테나이를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이야기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소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려움을 다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어려움도 참고 있다 보면 지나갈 것이다. 또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희망을 가진 사람은 그 어려움을 참을 수 있고 또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은 결국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장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 따뜻한 봄날에 햇볕을 보면서 햇볕이 참 따뜻하구나 하는 어떤 그런 햇볕의 어떤 그런 따뜻함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2026년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출발하는 202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북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참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바울이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또 그래서 더 상급심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이제 죄수기 때문에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배에다 태워서 이제 로마로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바다에서 바다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표류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절망하고 있을 때 모두 두려워 떨고 있었죠. 이 배 안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큰 배죠. 276명의 사람들이 죄수도 있었고 또 호송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276명의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폭풍우가 몰려오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울도 있었는데 바울만은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배를 함께 타고 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또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276명 모두가 다 죽을 상황에서 바울이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희망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청년 때 저 강원도 황제 예수원에서 수련을 했었는데 초봄에 그 수련을 받는 수련생들이 봄소풍을 가게 됐습니다. 봄소풍. 강원도 황제에 있는 아주 높은 산에 이제 산행을 하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 소풍을 가게 되었습니다. 갈 때는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산 중간쯤 올라가는데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날씨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대로 우산 같은 것도 안 갖고 왔는데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우리 일행 중에 젊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평소에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평소에는 말을 안 하시는데 그런 상황이 딱 발생하니까 딱 앞장서더니 우리가 목적하는 곳에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가 산장이 있는데 빨리 산장까지 가서 빨리 이 젖은 거를 빨리 수건으로 닦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체온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막 우리가 그냥 비를 맞으면서 산장까지 도착했습니다. 산장에 도착해서 수건을 꺼내가지고 각자 가지고 온 타월 같은 걸 꺼내서 막 몸을 닦고 몸에 열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막 뛰기도 하고 막 손도 막 문지르고 몸에 열을 내야만이 큰일 난다. 이 체온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밖에 보니까 비가 조금 그쳤어요. 그러니까 그치니까 이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빨리 내려가야 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빨리 또 내려갔습니다. 막 내려갔는데 우리가 건너왔던 개울이 건너올 때는 그냥 물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비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막 개울물이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 개울을 건너지 않으면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개울을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 막 개울을 건너는데 막 거의 막 가슴까지 물이 막 찰 정도로 잘못하면 죽는 거죠. 근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손을 잡고 간신히 건넜습니다. 건넜는데 여자 한 분이 너무 오래 물속에 있어가지고 하체가 막 마비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응급조치를 또 어디서 배웠는지 막 응급조치를 해서 다리를 풀어서 우리가 무사히 그래도 왔습니다. 저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가 거기서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참 한 분이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희망을 가지고 잘 극복해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우리가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참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날 길이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무엇인가 노력하고 무엇인가 새롭게 도전하고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고, 또 내가 희망을 갖고 있을 때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희망을 갖고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 1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희망이 있으면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으면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살아갈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중요합니다. 희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면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76명의 이 사람들 속에 바울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안심하라. 너희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다. 배는 망가질지 모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다음 규절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확신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희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20세기 독일의 개혁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희망의 신학에서 몰트만은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의 희망은 자신을 변혁하는 가운데서 옛것으로부터 탈출하고 새로운 길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가능한 것을 향한 열정과 발명의 재능, 유연성을 계속 불러일으킨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교적 희망은 당면한 사회의 정신의 역사 안에서 항상 혁명적 영향을 끼쳤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신앙의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변혁하고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길을 바라보고 열정을 갖고 또 역사에 혁명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몰트만이 말하고 있는 이 희망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를 가지고 내가 희망을 가져야지, 내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지 하는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신앙의 희망입니다. 신앙의 희망. 신앙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말합니다. 그 신앙의 희망이 있을 때 자신을 변혁하고 또 새로운 길을 향한 열정을 가질 수 있고 역사에 대해서 혁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얻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희망,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희망이 아니면 확신이 안 생겨요. 그러나 신앙의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면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더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2026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여러분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혹시 희망이 있나요? 여러분 개인의 희망이 있나요? 이 개인의 희망을 가지고는 지속력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희망을 갖고 있다가 또 그 희망이 그냥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개인의 희망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희망을 가지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 앞에 선다는 얘기는 네가 죽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너와 함께 하는 자들을 다 내게 줬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같이 살려주니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담대하게 안심하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만 한다면, 또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와서 닿기만 한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신앙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신앙의 희망이 늘 넘쳐나서 나는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2026년에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신앙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914년 12월 9일 밤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회사가 갑자기 화재가 나서 불이 타버렸습니다. 이 회사는 에디슨이 평생을 이룬 그런 어떤 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불타버렸습니다. 다음날 에디슨이 자기가 세운 그 에디슨 회사가 불타 있는 곳에 갔을 때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에디슨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난은 커다란 가치가 있다. 우리의 모든 실수들이 불타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을 다 불태워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과거를 돌아볼 때 어려움과 실패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내가 내 노력으로 갖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신앙의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에디슨이 신앙의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신앙의 희망을 주셔야만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강력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예, 여러분, 주의 사자가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될까? 내가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내 정말 276명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다면 아마 입으로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노라.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것을 나는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희망을 마음에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도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 잘 되기를 바라지, 부모가 자녀를 보고 못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인다라는 걸 내가 마음에 믿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잘 될 수 있다. 난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게 오늘 바울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침례교 목사였던 존 버녀는 당시의 영국 교회가 노방전도, 길에서 설교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존 버녀는 왜
노방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라고 하면서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국교회가 이 존 버년을 잡아서 감옥소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다는 것만으로 감옥소에 넣으면 뭐 그냥 좀 며칠 정도 놓을 수도 있는데 12년 동안을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근데 존 버년은 이 감옥소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존 버년은 이 감옥소에 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그곳에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은 뭐냐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의 참 성경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읽었다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철로역정의 내용이 뭐냐? 절망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희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존 버년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비록 이 절망의 감옥 속에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내가 이 감옥소를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철로역정에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어떤 감옥소 안에서도 책을 쓸 수 있고 자기를 준비할 수 있고 자기를 갈고 닦을 수가 있고 그래서 더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다이아몬드로 많이 깎여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말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어떤 절망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낙심하니까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근심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라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될 때 이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외우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앙의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 배 안에서 이런 절망 속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희망을 두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안심하라 네 생명과 다른 사람도 살려주실 것이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2026년 놀라운 기적을 바라십시오.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신앙의 희망을 가지고 달려나가시는 202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에 신앙의 희망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2026년에 개인적으로나 또 여러가지 면에서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2026년이 될 것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신앙의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희망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2026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희망을 주셔서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소원을 다 이루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